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마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의심 많은 도마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정말로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을까요? 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의심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것은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은 도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도마에 대한 기록이 3번이 있는데 그중 3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도마에 관한 기록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해칠 수도 있으니 가면 안 된다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며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마에 관한 두 번째 기록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했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도마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정직하게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 의심하였다고 꾸지람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두려움 속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의심이 많다고 꾸지람을 받은 적이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실제로 나름대로 용기 있고 의리 있는 제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도마가 의심의 대명사가 된 것은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마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은 초기 기독교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에 그분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난 주관적 체험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이 부활의 정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활이 거짓이라거나 환상이라면 여러분 그런 거짓말은 그런 환상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에는 박해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거나 환상이었다면, 그들의 망상이었다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지만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거짓말을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와 수많은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진 박해를 견디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거짓말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날조된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믿고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고 또 거짓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망상 위에 세워진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속될 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애초에 교회는 세워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위에 세워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순교를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과학이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과학은 여러 번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서 원리와 원칙을 도출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 원리입니다. 이것이 과학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유일무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과학의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충분히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유일무이한 사건은 신비로운 사건이지 종교나 철학의 영역이지 과학의 증명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이미 마음먹은 사람에게 부활을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믿을 수 있는 증거와 근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히 좀 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자유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수의 정신을 본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기로 결정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면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부활을 믿게 되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으로 미루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 것은 도마 때문이었습니다. 도마는 제자들로부터 여러 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로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도마처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책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직접 만나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지만 믿기 위해서 의심하고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기 위해서 그리고 믿고 싶어서 의심한다면 분명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제 부활을 의심하며 믿지 못했던 도마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성경과 믿음에 대해서 복잡하거나 답이 없는 질문을 하면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 취급을 당했고 시험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데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믿는 척 하든지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에 관한 합리적 질문을 의심으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심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경한 것으로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하지 않고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이단들이 활개치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맹목적인 믿음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의 사조 중에 회의주의가 있습니다. 회의는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다는 태도로 모든 것을 의심하는 태도입니다. 품을회, 의심의 해가지고 회의. 대표적인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한 데카르트입니다. 회의주의자들은 세상에 완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흔들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 뜻이 인간은 의심을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사실과 진리를 깨닫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이 말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더 잘 믿기 위해서 질문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해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틀림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회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맹목적이거나 광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보지 않고서 믿을 수 없다는 도마의 태도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의 태도가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부활하신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너의 손을 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넣어보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을 향해 엎드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예술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카라바조는 그의 작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도마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옆구리의 상처에 도마의 손을 넣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라바조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못자국 난 손으로 도마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옆구리의 상처를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못마땅하게 여기셨다면 그를 크게 나무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 앞에 나타나 주셨고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누군가를 향해 믿으라고 너무 강요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도마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더 잘 믿기 위해서 의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의심은 우리를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고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깨달을 수 없고 믿음의 길에서 영영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심하던 도마는 자신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즉시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도마를 향해서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라는 이 말씀을 그냥 의심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많이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고 나서야 믿게 된 도마를 책망하거나 꾸짖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도마를 꾸짖으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먼저 도마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고백은 도마만의 고백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1세기 말 그 시대를 살아가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이었으며 마사다 요새를 정복한 티투스 황제의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네로보다 더 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으며 실제 역사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를 가장 잔인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박해한 황제로 악명이 높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에 네로 환생설, 네로 부활에 대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네로 환생설의 의미는 죽은 네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고서야 이렇게 기독교인을 잔인하게 박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의 대형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을 검투사의 희생양으로 내어주고 사자밥이 되게 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기독교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의 기록을 보면 네로 황제 때 순교한 사람은 약 600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네로 사후 약 30년 후에 황제가 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조직적인 박해가 이루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환난과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미티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도마의 고백과 그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에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은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을 주님이며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로마의 황제 숭배입니다. 그럼에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황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이며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혹독한 박해를 받아야 했고 순교자가 되기까지 용감하게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피 흘리며 목숨을 바쳐서 이 고백을 지켜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초기 기독교인들을 향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 약 60년에서 70년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1세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죽은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믿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성경을 읽거나 복음 전도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도 괜찮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게 된다는 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비로소 그때 모든 것이 보이게 되고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전도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며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이며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와 초기 기독교인들의 고백은 오늘 과학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하며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인생과 생명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주님이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누리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고서도 믿는 사람이야말로 축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의심이 생길 때 주위의 영적인 스승이나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천국의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기쁨과 행복이 영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지식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기 위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을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반대로 더 잘 믿기 위해서 의심하고 질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것을 믿으며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박해와 순교를 무릅쓰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누리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의 삶에 항상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이 예물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힘차게 전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주님의 향기가 온 누리에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